다음 주에 이 책이 끝납니다. 제가 시작하면 꼭 끝을 맺도록 그렇게 하고, 제목이 성령 시대, 교회 시대. 이전에 배운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 시대입니다. 구약의 율법과 선지, 구약을 저희가 작년 초부터 배웠고, 구약의 많은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부터 해서 구약을 넘어왔고,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와 사복음, 예수 그리스도, 예수 탄생, 공생의 부활, 십자가, 부활, 승천. 그 다음에 무슨 시대? 무슨 시대? 성령 시대. 따라서 성령 시대, 성령 시대, 교회 시대. 오늘 성령 시대에서 교회 시대가 나오고, 그 다음을 여시면 선교 시대. 오늘 선교 파송하는데 딱 사도행전 하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정확하신지. 제가 오늘 사도행전만 할 겁니다. 사도행전이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시작돼서 복음이 불같이 전파되는, 선교가 시작되는 것이 사도행전인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사도행전을 1장부터 28장까지 총 4번 다 풀로 강의를 해봤어요. 풀로 강해 설교를 했습니다. 4번이나 해봤어요. 4번 다 좋았어요. 4번 할 때마다 달라요. 사도행전은 불 같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그냥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을 읽다가 불이 나서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서 막 전도하러 나가야 되고 선교하러 나가게 하는 책입니다. 사도행전 읽다가 불이 안 붙는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신앙이 막 살아나게 하는, 우리의 영혼을 깨어나게 하는, 가서 막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런 에너지, 영적 에너지, 불 같은 에너지가 샘솟는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영으로 보셔야 돼요. 내 영이 살아나고, 내 영이 깨어나고, 내 영이 확장되고, 내 영이 팽창하게 하는 그 힘이 있는 책이 사도행전이. 그러니까 교회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교회의 시작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물론 교회는 창세기부터 이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시작돼요. 근데 구체적인 거, 예수님의 꿈인 교회가 예수님이 승천한 다음에 사도행전을 통해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가 뭔가, 교회란 어떤 존재, 어떤 공동체인가. 도대체 예수님이 꿈꾸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교회가 이 땅에 어떻게 생겨나게 되는가, 아무도 예측을 못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하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교회는 달라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진짜 교회의 오리지널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의 교회를 다듬어가는 거죠. 자, 사도행전 개관, 사도들의 행적이고, 저자가 중요합니다. 저자가 누구죠? 누가의 직업이 의사예요. 의사 누가가 이름이 아니에요. 이름이 누가고 직업이 의사예요. 자,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예요.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구죠? 누가예요. 그래서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 연결됩니다. 누가복음이 24장으로 끝나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마지막 메시지가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 장면에서부터 사도행전이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쓴 책, 누가복음의 후편이 사도행전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다. 누가는 속사도입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쓴 전편이 누가복음이고 복음서고, 누가가 쓴 후편이 사도행전이다. 같은 저자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읽고 사도행전을 읽으면 이 영의 맥이 통합니다. 이 흐름이 같이 가요. 누가복음도 굉장히 성령론이 강합니다. 누가복음도 굉장히 영적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데, 사도행전이 그런 책이고, 기록연대는 한 80년. 저작 동기와 목적은 교회가 탄생한 것, 또 복음이 어떻게 전파됐는지, 제자들을 삼는 것과 제자 훈련과 교회의 확장과 폭발적인 성장, 그리고 왜 예수님이 다시 오겠다고, 곧 다시 오겠다고 했는데 왜 예수님이 다시 오는 재림이 늦어지고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용과 구성은 그 굵은 글씨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번 시작. 예루살렘 교회 설립과 예루살렘 교회에서의 복음 증거. 2번 시작. 유다와 사마리에서의 복음 증거. 3번 시작. 땅 끝까지의 복음의 증거, 바울의 전도 여행 사회. 자, 1번이 예루살렘 교회, 2번 유다와 사마리아, 3번 땅 끝까지. 예수님의 예언대로 됐죠.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복음을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리라 란 예수님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그대로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집니다. 예루살렘의 교회가 시작돼요. 구체적인 교회의 실체가 드러나고 이 교회가 2만 명, 3만 명 정도 대형 교회가 되다가 흩어지지 않으니까 핍박을 통해서 흩으십니다. 전 세계로 흩으세요. 디아스포라가 생기면서 흩으면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퍼지면서 이방인에게 국경을 넘어서 퍼져가게 됩니다. 그 스토리가 사도행전의 스토리입니다. 주제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속사에 대한 확신. 구속사는 구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구원 받는 거. 구원이란 뭔가? 구원 받았습니까? 저를 보세요. 구원 받았어요? 예. 구원이 뭐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새가족 1주차에 보면 구원에 꼭 나와요. 구원은 죄를 이기는 힘.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죄와 죽음, 사망을 이기는 힘이 구원이에요. 구원 받았습니까?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당신에게 죄와 사망을 이길 힘이 있는가? 인간에게는 없어요. 어떤 인간도 다 죽어요. 어떤 인간도 욕망을 이기지를 못해요. 어떤 인간도 탐욕을 이기지 못해요. 어떤 인간도 다 죽어요. 아무리 부자도 아무리 유명한 사람도 다 죽어요. 그 어떤 권세도 죽음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구원의 능력은 뭔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만 부활해요. 그 힘이 여러분 안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생기는 게 그게 뭐라고요? 구원. 그러니까 죽어서 다시 살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기는 힘이니까 지금 여러분이 싸우고 있는 육체적인 정욕, 성적인 유혹, 또 세상에 대한 욕망, 내 안에 불끈불끈 올라오는 정욕을 이길 힘이 예수를 믿으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구원의 구속의 그런 역사들, 구원이 계속 이루어지는 역사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역사들, 그것이 주제고,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탄생과 사명.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림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고요. 3번 시작. 선교와 전도의 사명. 이상하게 은혜를 받고 구원받으면 무슨 이상이 나오냐? 가만히 못 있어요. 너무 좋으면 가만히 못 있어요. 날뛰어요. 불을 받으면 가만히 못 있어요. 불이 질러져요. 그게 특징이에요.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데 가만히 있다? 그 구원 안 받은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주체가 안 돼요. 제어가 안 된다고요. 이 구원의 감격, 이 차고 넘치는 은혜, 흘러 넘치는 은혜가 주체가 안 되니까 전화하게 되는 거예요. 막 전화라고 누가 막 시키지 않았는데 이 120명의 사도들이 그냥 폭발한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앉아 있을 수 없으니까 튀어나간 거예요. 이 불을 꺼뜨릴 수가 없고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기쁨과 그런 권능이 막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에너지가 생기면은 막 쓰게 되죠. 우리 아이들,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가만히 있는 아이들이 없어요. 그냥 날뛰어야 돼요. 에너지가 있으니까. 말씀과 성령 이 두 날개가 중요합니다. 말씀만도 아니고 성령만도 아니에요. 치우치면 이단에 빠질 수 있어요. 말씀만 가면은 율법주의에 갇혀요. 성경 안에 갇혀요. 지식 안에 갇혀요. 이론 안에 갇혀요. 어떤 틀 안에 갇혀요. 유연성이 없어요. 활달하지가 않아요. 말씀을 강조하는 교회는 역동성이 떨어져요. 말씀은 잘하는데 지식적인 말씀, 논리는 잘 알아요. 근데 생명력이 없어요. 따분해, 틀에 갇혀 있고 지루해요. 성령은 에너지 생명력이니까 막 날아다녀요. 굉장히 활기찹니다. 근데 말씀의 베이스가 없으면 가벼워요. 그러니까 성령 체험만 하고 은사만 따라다니면 뭔가 막 활발하고 뭐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어요. 이 중심이 없어요. 팔락거려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 두 가지 다 가지셔야 되는데 순서는 말씀이 먼저예요. 말씀으로 기초를 다지셔야 돼요.
말씀의 베이스가 있어야 돼. 그래서 저희가 이 성경 공부를 계속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말씀의 기초가 깔려야 돼. 말씀이 깔린 후에 성령이 임해야 이게 균형을 잡고 강력하게 날아다녀요. 그리고 파워풀하게 나가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이 약하다 그러면 말씀을 보시면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셔야 되고, 성령 쪽이 약하다, 성령에 대해서 좀 관심이 없다 그러면 성령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이 두 가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날개입니다. 그 균형을 잘 이루셔야 돼요. 도전과 변화와 성숙과 부흥. 사도행전의 특징, 복음서와 교리서, 서신서. 우리 다음 주에 서신서를 할 텐데 그 사이에 있는 거고요. 오신 주님과 다시 오실 주님, 그다음에 성령의 시대를 소개하고 사도들의 행전을 소개합니다. 사도행전을 읽을 때 무엇을 보며 어떻게 볼 것인가? 교회의 탄생을 보고 또 그 교회 탄생을 구경하고 역사적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역사서가 아니고 그 역사가 지금 나에게 어떻게 임하는가,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 성령님은 나를 어떻게 움직이시는가, 성령님이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지금 어떻게 움직이시는가. 여러분의 가정에게 지금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가정마다 사명이 있어요. 가정도 교회마다도 사명이 있어요. 그걸 깨어서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사도행전을 보면서 지금 현재 우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시대를 향한,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이 민족을 향한, 또 전 세계를 향한, 아울리치는 그래서 세계를 봐야 돼요. 세계를 봐야 세계관이 넓어져요. 그래서 비전 트립을 가는 거예요. 왜 비싼 돈을 투자해서 가느냐? 이 세계관이 넓어져요. 보는 시야가 다르고 경험이 달라요. 이 그냥 여행하고 이 선교 여행은 비교가 안 돼요. 패키지 여행하고 비전 트립은 비교가 안 돼요. 게임이 안 돼요. 영적 감동이 있고 체험이 있기 때문에 이 보는 시야가 달라지고 믿음이 달라지고 세계관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기회가 있은 대로 자꾸 나가셔야 되고, 자꾸 보셔야 되고, 경험하셔야 되고, 또 영적 전쟁을 하셔야 되고, 사역을 하면서 또 사람을 만나면서 영혼을 만나면서 또 체험도 하면서 그런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자, 9번이 중요해요. 신약 성령님이 언제 강림했는가? 오순절날 강림했어요. 구약의 오순절은, 오순절이란 말은 50이란 뜻입니다. 50일, 오순절, 오순, 순이 10개란 뜻이니까 오순, 50이란 뜻이에요. 무엇으로서부터 50일이냐? 6월절로부터 50일을 오순절이라 그래요. 6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 6월절, 그날을 6월절로 잡았어요. 어린 양을 죽였죠. 어린 양의 피로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고 이스라엘 장자들은 구원받으면서 출애굽이 시작됐어요. 그날로부터 50일 날 시내산에 이르렀고,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나님이 10계명을 줬어요.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50일째 되는 날 10계명, 그러니까 말씀이 임한 날이 구약의 오순절이에요. 자, 신약에서는 6월절 어린 양이 누구죠? 예수님이 언제 죽으셨는가? 6월절 날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부터 50일 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오순절은 10계명, 말씀이 임한 날이고, 신약의 오순절은 뭐가 임한 날? 성령이 임한 날. 오순절은 구약과 신약 다 의미가 있는데, 구약은 주로 말씀이죠. 신약은 성령의 시대죠.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10번에 동그라미 2개 치세요. 성령님 임할 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무슨 역사가 있는가? 4가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 현상은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면,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강한 체험이 역사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 바람 같은 소리가 임했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요. 바람은 이 공기, 호흡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영적 호흡이 뚫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호흡이 열리는 거예요. 숨이 쉬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을 태초에 흙으로 창조하시고 후 하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게 성령이에요. 그때 루아흐.
그 바람, 그 숨이 성령이, 생명이 숨을 쉬는 게 생명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영적 생명이 팍 하고 숨을 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은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살아있지만 영이 죽은 거예요. 그 죽은 영혼들에게 숨을 불어넣기 위해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제일 먼저 임할 때 먼저 일어나는 현상은 영적 숨이 터지는 거예요. 기도가 호흡이죠. 그러니까 기도가 열리고 하나님하고 호흡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소리가 나요. 소리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말씀이 깨달아져요. 말씀이 이해가 돼요. 그 전에 말씀을 읽을 때는 지식적으로 읽어요. 영적으로 공급, 양식이 도움이 안 되고 그냥 이해만 해요. 그런데 이 성령이 감동해서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통째로 들어와요. 이렇게. 그리고 내 영이 살아나요. 말씀이 양식이 돼요. 말씀이 들려요. 말씀의 소리가 열립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묵상을 하든지 성경 공부를 하든지 설교를 듣다가 은혜를 받는 순간, 어떤 포인트에서 깨달음이 오는 순간, 찔림이 오는 순간, 말씀이 탁 뚫릴 때는 그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 말씀이 열립니다. 세 번째,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에 있대. 불은 에너지, 능력, 권능 같은 걸 말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 따라서 권능. 예.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생겨요. 힘이 생겨요. 그런데 자, 바람과 소리는 120명 있는 공간에 공동체로 임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이 공동체로 이 숨을 쉬게 했어요. 그 다음에 말씀이 선포됐어요. 근데 불은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어요. 그러니까 권능은 다 다르게 주어지는 거예요. 은사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공동체적으로 교회 전체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고 각 개인에게 다 다르게 특별하게 임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 아울리치 팀 16명도 공동체적으로 느끼는 은혜가 분명히 있고 각 개별적으로 독특하게 각자만 느끼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은사가 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방언이 터졌어요. 방언은 언어예요. 언어. 그러니까 언어가 바뀌게 돼요. 하늘의 언어를 말하게 돼요. 언어란 뭔가 소통의 도구예요. 관계의 도구예요. 대화가 되느냐, 가족끼리 대화가 되는가, 부모님하고 대화가 되는가, 친구끼리 대화가 되는가. 대화가 안 되면 관계가 끊어져요. 말을 안 하면 관계가 닫히는 거예요. 만나기도 싫은 사람, 보기도 싫은 사람 말하기 싫어해요. 사랑하는 사람, 말하고 싶은 사람 계속 대화해도 시간이 지루하지가 않아요. 연애 실컷 한 4시간, 5시간 하고 집에 가면서 또 카톡해요. 계속 대화가, 커뮤니케이션이 쉬질 않아요. 바벨탑 때 하나님이 언어를 끊어버렸어요. 그렇죠? 언어를 전 세계 언어로 다 다르게, 언어가 커뮤니케이션을 막아버렸죠. 그렇죠? 그래서 흩어졌잖아요. 근데 그 바벨탑의 저주가 성령께서 임하는 그날 다른 나라 말이 들리기 시작하는 이 방언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소통이 일어났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하고도 소통이 되는 거예요. 전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기도했고 목회자를 통해서 기도했는데 이제 여러분 개인이 직접 하나님하고 소통할 수 있는 하늘의 커뮤니케이션이 열린 거예요. 그 뜻이에요. 그래서 방언이 중요한 거예요. 방언은 귀찮은 은사가 아니에요. 방언은 절대 하찮은 은사가 아니에요. 왜 성령이만 첫 사인이 방언이었는가? 그건 하나님의 대화를 열겠다라는 의미예요. 이상한 말을 하는 게 방언이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언어는 다 방언이에요. 거룩하게 성령의 말, 합당한 말, 말씀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말은 다 하늘의 언어예요. 여러분의 언어가, 여러분의 입이 하늘의 언어를 쓰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말이 나오다가 하나님이 한번 걸르셔서 말이 나가야 돼요. 우리 자녀들하고 말할 때도 한번 걸르셔야 돼요. 부모님하고 말할 때도 한번 걸러야 돼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셔야 돼요. 이 소리와 바람과
불과 혀, 이 네 가지의 역사가 성령님이 오시는 첫날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이 역사는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임하면 영적 숨이 쉬어지고 말씀이 들리고 말씀을 전하게 되고 권능이 생기고 소통이 일어나요. 그게 성령님이 하신 일입니다. 자, 중심 인물과 장소는 1장부터 12장까지가 베드로가 메인으로, 예수님이 승천하자마자 강대상에 베드로가 올라가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본의 아니게 하여튼 베드로가 올라가서 메인 스피커가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이 확장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고 13장부터는 이제 사도 바울이 나와서 이방인 교회를 향해 나가게 됩니다. 자, 1장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승천 후 성령을 기다리며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기도하지요. 2장 시작. 교회 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3,000명. 성령이 임하자마자 베드로 사도가 올라가서 이것이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 하나님의 성령이다 라고 선포를 하자마자 거기서 3,000명이 믿습니다.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과 그 주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첫 번째 교회의 시작, 교회의 실체의 시작이에요. 자, 그런데 3장으로 바뀌면은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원래 의도한 게 아닌데 성전 미문, 성전 밖이에요. 성전 밖에 있는 안진뱅이에게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을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어떻게 됐죠? 일어났어요. 그 일어난 안진뱅이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제일 먼저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갑니다. 평생 40평생 처음 걸어본 사람이 그 첫 걸음을 어디로 왔느냐?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그가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나와요. 예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기적을 얻고 제일 먼저 감격해서 하나님한테 막 뛰면서 처음 평생에 한번 뛰어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찬양하는 감격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교회 밖에서 성전 미문, 교회 밖에서 일어난 사건이. 근데 그 광경을 보고 몇 명이 믿느냐? 거기 써 있죠. 몇 명이에요? 5,000명이 믿습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자, 교회 안에 성령이 임할 때는 3,000명이 믿어요. 자, 교회 밖에서 사도들이 역사하면 몇 명이 믿어요? 5,000명이 믿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교회, 원래 교회는 어떤 게 진짜 교회냐? 교회 안에서 역사보다 교회 밖의 현장에서 더 강력하게 구원이 나타나는 게 그게 진짜 교회예요. 우리는 교회 밖에서 세상적으로 살다가 교회 안에서만 믿음이 살아나잖아요. 여기서 불이 붙다가 세상에 나가면 불이 꺼지잖아요.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교회는 교회 안에서 불이 붙으면 이 불이 나가면 불이 더 세게 붙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교회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여러분들은 불 붙으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교회의 특징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보다 교회 밖에서 더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고 세상을 압도하고 세상을 놀래키고 세상의 질서를 바꾸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게 교회예요. 그게 여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뜨거움보다 교회 밖에서 막 더 불같아요. 더 막 믿음이 살아나요.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막 살려내는 일을 하는 선교사 같이 살아가는 그게 선교적 교회고 사도행전적 교회예요. 자, 그런데 그것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힙니다. 그다음에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있고 교회가 이 일을 통해서 깨끗하게 됩니다. 6장에서는 교회 이제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7집사를 선발하게 되고 7장엔 스데반의 선교와 순교가 있습니다. 자, 스데반의 순교는 안타깝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스데반의 순교 때문에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되고 교회가
전 세계로 드디어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사적으로 보면 순교는 교회가 한 단계 점프하고 거듭나게 되는 사건이 있어요. 거기 YM 순교의 의미 제가 써놨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전도단 로링 커닝햄 목사님이 예수전도단을 창립하고 막 전 세계적으로 막 지부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막 폭발적으로 이 선교 단체가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YM 선교 단체는 올림픽이나 이 월드컵이나 이제 국제 경기가 있을 때마다 선교팀을 조직해서 그 나라로 들어갑니다. 근데 1960년대인가 독일인가 어디서 월드컵을 올림픽을 하는데 YM 예수전도단에서 선교팀을 만들어서 이제 들어갔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모이니까 복음을 전도하기 쉽죠. 그런데 거기서 예수전도단이 설립한 이후에 첫 순교자가 나옵니다. 거기서 테러를 당해서 거기서 선교하러 간 팀에 한 사람이 죽어요. 근데 이 사건을 보고 로링 커닝햄 이 예수전도단 창시한 이분이 뭐라고 영적으로 해석하냐면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 단체를 인정하셨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 단체를 본격적으로 세상에 쓰시겠구나. 그 선교의 의미를 그렇게 받아들였고 정말 그 다음으로 예수전도단이 폭발적으로 세계에 뻗어나가는 선교단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순교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와 땀과 헌신을 받으세요. 우리의 희생을 받으신다고요. 그러니까 교회에는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는 굉장히 아주 피가 있어야 되는 거죠. 누군가의 희생과 눈물로, 누군가의 손해로, 누군가의 헌신으로 교회는 세워져 가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 현장에 바울이 8장에 등장하고 바울이 9장에 다메섹 사건으로 회심을 하게 되고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도 되는가?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강력한 유대 자기 국가 체제 안에서 민족주의자잖아요. 유대인들 아닌 사람들은 다 아주 버림받은 저질, 질이 다른 급이 다른 사람이라고 우월 의식이 있었는데 이제 회의를 합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맞느냐 틀리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꿈과 환상을 보고 종교 회의를 해서 이 15장 예루살렘 종교 회의 때문에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된다. 이방인도 구원받는다. 율법과 할례와 관계없이 똑같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전 세계에 구원이 선포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다음 넘기시면 성령 시대, 선교 시대. 그래서 이제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확장이 됩니다. 그 고리를 튼 게 예루살렘 종교 회의예요. 15장에 나오고요. 그다음에 2차 선교 여행은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굉장히 완벽주의자예요. 이 편지를 쓴 걸 보세요. 꼼꼼히 계획하고 철저하게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준비할 때 임하셨던 성령님이 아시아로 떠나기 전날에 갑자기 확 바꾸세요. 유럽으로 가라. 의문이 들었겠죠.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준비하면서 아시아를 품고 기도했는데 그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왜 전날 바꾸십니까? 내가 음성을 잘못 들은 거 아닌가?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이 막 준비를 시키세요.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휙 바꾸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바꾸는 게 순종이죠. 하나님이 때로 엉뚱하세요. 엉뚱할 때 하나님이 역사할 때가 많아요. 이 바울이 바로 순종합니다. 이 빌립보로 갑니다. 복음의 이 바울의 배가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바뀌면서 세계 역사가 바뀌게 돼요. 그래서 유럽이 먼저 발전하게 되죠. 기독교가 들어가면서 세계사를 바꾼 인물이 바울의 그 복음을 들고 갔던 그 배의 이 행선지에 따라서 바뀌었어요. 아주 큰 사건이고 그 유럽의 첫 당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는데
감옥에 잡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잘했는데 고난이 왔어요. 여러분 순종했는데 복이 오는 게 아니라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감옥에서 베드로와 실라가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했어요. 불평하지 않고 내 계획대로 안 됐고 노력의 대가를 보상받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예배했어요. 그럼에도 예배하는 게 예배죠. 그럼에도 예배하는 게 순종이에요. 그럴 때 지진이 나면서 이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어요. 기적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걸 보고 간수가 자결하려 하다가 살고 예수님을 믿고 자기가 예수를 믿자마자 가족을 데려와서 가족도 구원을 받습니다. 예배는 사람을 살린다. 이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만나면, 진리를 만나면 질문이 생겨요. 중요한 질문, 인생의 중요한 질문.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복음 전파가 일어납니다. 주 예수님께 있고 그 복음이 전파되는 사건이 빌립보에서 일어나게 되고요. 자, 3차 전도 여행은 바울이 1차, 2차 전도 여행 때 갔던 데를 다시 돌아오면서 다시 재점검을 합니다. 복음을 던져놓고 갔는데 교회는 등록시켰는데 이 사람이 잘 자라는지 교회를 떠났는지 알 수 없으니까 양육을 해야 되잖아요. 다시 가서 돌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에는 양육이 필요해요. 믿음에는 돌봄이 필요해요. 그냥 전도만 해놓고 가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잘 자라게 해주는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계속 보살핌을 받으셔야 되고 또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양육하고 계셔야 되고 선생님이 가르치면서 더 배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전도하면은 전도한 사람이 더 은혜를 받습니다. 선교 가면 선교지에서 은혜 받는 사람보다 선교한 사람이 더 은혜를 받아요. 주면서 더 배우고 복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바울이 어디로 가는가? 어디로 가죠? 5번 로마로 갑니다. 왜 마지막이 로마였는가? 로마가 제일 강력한 도시였기 때문에 전 세계의 모든 권력이 거기에 집중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워밍업을 시켰어요. 워밍업을 한 다음에 본 게임이 어디죠? 로마예요. 황제가 있는 도시, 가장 강력한 악한 권세가 있는 도시, 가장 세속적인 도시, 가장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 가장 세상 권세가 강한 도시. 그 도시의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은 순교합니다. 사도 바울이 순교할 때 자기가 전도했던 교회들이 로마 황제에 의해서 막 불타요. 자기의 열매들이 막 꺼져가는 걸 봐요.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했던 크리스찬들이 사형을 당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의 열매는 얻지 못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참수형을 당하고 죽었습니다. 근데 역사는 사도 바울이 죽은 다음에 몇백 년 뒤에 그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죠. 그러니까 열매가 우리 때 열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린 전하고 아무도 안 알아주고 사라지지만 그것이 타고 가서 나중에 로마가 뒤집어지는 그런 열매는 하나님이 거두시는 거예요. 우리는 씨를 뿌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베트남 전도여행 가서 큰 성과, 큰 열매보다 그냥 순간순간에 집중하고 씨를 뿌리고 또 우리도 그때그때 순종하고 씨를 뿌리는 사도행전적 교회를 써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